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바이크라 하담 쉐모트 레콜 하 베헤마 오로프 하샤마임 올콜 하야트 하사데 울 아담 마차 에제르 케네그도. 지난주에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이 반복해서 오늘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아담에 대해서 아담이 하 아담, 울 아담 두 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 아담이 뭔가, 아담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시는가, 또 이름을 준다라고 하신 말씀, 그리고 돕는 배필이 없다, 이 세 가지를 주제로 이 그림 문자가 우리에게 뭘 교훈하고 있는가.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 주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세 가지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담이죠. 이 아담이란 말이 하아담, 하나님이 낳으시고 지으셨다는 의미를 가진 그림 문자예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길러오신 거예요. 사람이 평생 깨닫지 못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어떻게 화를 내고, 어떻게 어리석어지고 미련해지고, 어떻게 지혜로워질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길러주시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람은 다 하나님의 기르심 속에 오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아담이라고 할 때 이 아담은 낳으셨다는 의미는,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를 하나님이 가장 영화롭고 존귀한 관을 씌우셨다는 거예요. 아담이라는 다음이라는 히브리 그림 문자는 피로 사전에 보면 번역을 하고 있는데, 피는 생명을 나눠준 겁니다. 낳았다는 건 자기 생명을 주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자녀를 향한 사랑을 부모가 멈출 수 없을까요? 자기 생명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이미 생명을 주어버렸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멈춰지겠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거든요. 우리는 남자 여자가 아니라 사람이에요. 우리는 목사, 성도, 장로가 아니라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들이죠. 그걸 모르고 평생 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영화롭고 존귀한 자예요. 아니, 5천 원짜리 가치를 모른다고 5천 원짜리 가치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금의 가치를 모른다고 금이 돌로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평생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어리석고 미련하게 살 수는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낳으신 하나님의 영광들이고 존귀죠.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게 사람이에요. 사람보다 소중한 게 없어요. 존귀한 일이 있을까요? 내가 하는 일이 존귀해요. 우리가 존귀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오해하죠. 이 일은 존귀하고 이 일은 천하다. 이 일은 영화롭고 이 일은 부끄럽다.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그 일이 우리가 볼 때 너무 어리석고 미련한 일 같이 보이지만 그 속에도 하나님이 놀라운 존귀와 영화를 담아두고 계세요. 그것 때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실패, 어리석음, 그것 때문에 지혜를 배우고, 그것 때문에 성공을 배우고, 그것 때문에 겸손을 배우고, 그 속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다 있어요. 우리는 아직 시력이, 영적인 시력이 없어서 내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지,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보배롭고 영광스럽고 존귀한지를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보이지도 않고 표현하지도 못하고 살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영화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삶과 내가 하는 일은 영화롭고 존귀하다. 너무 무의미한 일처럼 보일 때가 있죠. 그건 나의 죄 때문이에요. 모르는 죄, 깨닫지 못한 죄. 둘째는 이름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름을 준다고 그랬어요. 모든 가축, 공중의 새, 들의 모든 짐승에 이름을 주니라. 이름을 주니라 라는 말에 이 그림 문자의 원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 완성된 거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을 낳은 부모의 마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가 하나하나 배우고 깨닫고, 그리고 여러 사건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경험하는가를 보는 그 목적이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물을 올바로 보고 세상을 올바로 분별하고 삶을 올바로 느끼고 올바로 누리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부모로서 만족감을 누리는지 몰라요. 나이가 들어서 한 남편의 아내가 되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아이를 낳고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남에게 유익을 주고 또 자기에게 준 은사를 소중히 여기면서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 삶을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부모로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이름을 짓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행복해 하시고,
그리고 올바른 이름을 짓도록 끊임없이 도우시는 분이죠. 이름은 본질, 정체성, 가치를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사람은 만물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자예요. 오해를 하죠. 누군가 나보고 너 바보야 라는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너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는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능력이 세상에 있다는 착각을 해요. 아무리 그런 이름을 지어줘 보세요. 내가 동의하지 않는데 그 이름이 내 이름이 될 수 있는가? 아무리 너는 훌륭해 라고 한다고 그 이름이 내 이름이 되는가 보세요.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 이름이 내 이름이 되는가?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져서 누구도 내 이름을 대신 지어줄 수 없는, 오로지 나만이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보배롭고 존귀한 자예요. 우리가 영광스럽고 존귀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만이 모든 이름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라는 의미죠. 우리는 과거를 시대대로 다시 이름을 지을 수 있어요. 내 과거는 너무 불행해 라고 지을 수도 있지만 깨닫고 보니까 그 불행이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어. 내가 노예로 끌려간 게 너무 비참한 것 같았지만 그건 나를, 만민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 라고 이름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어요. 우리는 매 순간 내가 이름을 마음껏 지을 수 있는 능력을 오용할 수는 있어요. 수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이름이 지어질 수 있다는 착각 때문에 너 바보야 라는 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너는 실패자야 라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너는 쓸모없어 라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런 체험을 할 수는 있지만 그건 누구 때문이 아니고 나의 아직 깨닫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유일하게 이름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만 있는 걸 내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어리석게 사용하는 그 미숙함 때문이죠. 세상은요, 환경과 상황이 절대 나에게 아픔과 고통을 줄 수 없어요. 그걸 어떻게 이름 짓느냐에 나에 의해서만 결정돼요. 만물에는 이름 줄 능력이 없어요. 사건에는 이름 줄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게만 이름 줄 능력이 있는 거죠. 온천을 얻어도 제 목숨과 바꿀 수 없는 이유, 그게 이름 줄 능력이 있는 나는 만물보다 더 귀하다는 거죠.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습니다. 왜냐하면 만물이 다 나를 위한 건데 오해를 해요. 그게 다 나를 위한 사건인데 올바른 이름만 지으면 돼. 실패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소중한 걸 배우는데요. 그것 때문에 겸손을 배우는데, 나의 허물과 죄, 그것도 얼마나 좋은 이름인지 몰라요. 그것도 다 나를 위한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의를 배우잖아요. 어리석음과 미련함, 그것도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지혜를 배웠고, 그리고 어리석은 자를 이해할 수 있었고, 미련한 자를 도울 수 있었고, 다 나를 위한 것인 줄 모르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판단해요. 이건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다 나를 위한 것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허망해지고 미련해진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다 영화로운 건데 그걸 감사로 이름 짓지 않아서,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는데,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사건을 감사로만 받으면, 다 영화롭게 받으면 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데 감사로 받지 않아서 허망해진 거예요. 실패 때문에 허망하다고요? 사람들에게 무시받아서 허망하다고요? 일이 뜻대로 안 돼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요? 그렇게 착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럴 능력이 세상에는 없어요. 사건과 상황은 우리를 어둡게 하거나 우리를 허망하게 할 수 없어요.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이 때문에, 건강 때문에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죽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죽음이 우리를 허망하게 하고 우리를 미련하게 하고 어둡게 할 수 있겠어요? 다만 우리가 이름을 올바로 짓는 법을 배우지 못했죠. 우리는 괜찮아요. 그건 다 나를 위한 거예요. 실패도 괜찮아요. 어리석음도 괜찮아요. 아픔도 괜찮아요. 성공도 좋고 다 좋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느 것 하나 좋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런데 정말 문제가 있다고 말하면 괜찮은데도 문제를 계속 경험하게 돼요. 그러나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괜찮다고 말하면 점점 괜찮은 사실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는 자신이 괜찮다는 걸 이해하는 과정이 삶이에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속 허망하고 미련하고 어두워져요. 그걸 받아들이면 신기하게 사건은 변하지 않는데 마음이 밝아지고 오히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기쁨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말해줘야 돼요. 당신 문제야, 네가 문제야, 이 세상이 문제야가 아니라 괜찮아. 그걸 통해 우리는 서로 배우고 있어. 그걸 통해 우리는 또 서로가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임을 알게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을 주고 있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한 것이니 괜찮다. 할렐루야.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대요. 이 아담은 울 아담인데 다음 주에 우리가 이 울 아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 거예요. 오늘의 시간이 없어서.
근데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돕는이란 말은 그냥 단순히 뭐 여러 가지 일을 돕는 일 수준이 아닙니다. 돕는이라는 건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누게 하는 건데,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사랑을 나눈다는 건 마음이 하나 되게 하고 한 생명인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분리가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게 하는 거죠. 그리고 배필은 반대편이에요. 맞은편, 대적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이 없음으로라는 말은 생명은 하나인데 반대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뜻을 어떻게 이루시냐면 자기 마음에 맞는 다윗을 통해 이루세요. 하나님도 우리가 없으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영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뭔 일을 하겠어요? 육체를 가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루세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뜻을 어떻게 이루시겠어요?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분이죠. 우리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는 완전히 다르지만 하나예요. 왜? 한 생명이니까. 아담이 이름을 다 지어봤는데 어느 것에도 돕는 배필은 없어요. 이 피조물 중에 같은 생명이면서 완전히 다른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람은요 한 마리 두 마리가 아니에요. 억만 년이 지나도 나 한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누구도 존재하지 않는 유일무이한 절대적이고 고유한 존재로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었어요. 우리는 절대로 숫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 우주에서 유일무이한 절대적인 독립적인 다른 존재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하나예요. 우리는 분리가 안 되는, 우리 부모와 나는 하나죠. 아담에게서 우리는 다 나왔잖아요. 이 신비한 배필은 만물에 없어요. 만물이 나를 도울 수 있다고요? 불가능해요. 사람만이 나의 배필이에요. 그러나 그 배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마음이 맞아야 돼요. 마음이 맞는다는 건 뭐냐면 다름을 존중하는 거죠. 다름을 존중하는 것. 아무 일이나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라. 다툼과 허용은 비교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겨라. 겸손한 마음은 다름을 존중하는 거죠. 남자만 있으면 이 세상에 생명 없습니다. 여자가 있어야 돼요. 반대편이 있어야 돼요. 땅만 있으면 씨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씨만 있으면 뭐하고 땅만 있으면 뭐예요? 씨는 땅에 뿌려져야 됩니다. 땅은 씨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죠. 사람들은 오해를 많이 해요. 왜 나와 다른 말을 하냐? 왜 다른 생각을 하냐? 나는 웃었는데 왜 너는 인상을 쓰냐? 나는 잘해준데 너는 화를 냈냐? 그게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같으면 생명의 역사가 없어요.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커지고 나의 미숙함이 깨달아지고 나의 생각이 깨어지고, 그러면서 더 많은 사람을 품게 되고 더 많은 사건을 감사하게 되고 더 많은 세상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삶은 매 순간 예수님처럼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모든 다름을, 문둥이건 중풍병자건 혈루병 환자건 세리건 창기건 바리새인이건 누구나 다 그대로 존중하며 자기에게 뺨을 때리건 침을 뱉건 못을 박건 그대로 그들이 아직 몰라서 그런다고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이 커져가는 게 삶의 모든 궁극적인 목적이죠. 모든 걸 나의 마음을 키워주는 배필로 하나님이 사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름은 나에게 최고의 선물이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영상에서 봤지만 삶의 모든 건 도구입니다. 그걸 통해 더 사람을 이해하고 더 사람을 존중하고, 부부는 서로는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고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그래서 양쪽 끝에서 꼭 만납니다. 서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만나는 게 부부예요. 저희는 너무 잘 맞는데 그렇게 보일 뿐이지 더 깊이 들어가면 완전히 달라요.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그러지. 그래서 그 다름 때문에 서로가 점점 성숙해지고,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의 다름을 존중할 때 모든 사람을 존중할 힘이 생겨요. 가장 가까운 사람의 다름을 판단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고 그게 내 마음에 그대로 존중되어지고 이해되어진 만큼 점점, 테레사 수녀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왔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질문했어요. 어떻게 해야 이 인류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시라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그 모든 것 하나도 빠짐없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까지 존중하고 이해가 되고 그게 받아들여지고, 그게 정말 소중하게 보이는 힘이 길러진 만큼 나도 모르게 그 일밖에 안 했는데 저절로 더 많은 사람을 돕게 돼요. 부끄러운 일이지만
저는 내가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볼 때 너무 부끄러워요. 정말로. 여러분들은 안 믿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진짜 존중하고 존경해요. 제가 여러분들 수준이면, 여러분들 상황이면 저는 신앙생활 유지하기 힘들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도 어쩌다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주일 예배를 안 빠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죠. 그러지 않으면 저는 주일 예배 지킬 만한 사람이 못 돼요. 그런데 제가 많은 일은 못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전혀 다른 끝에서 만난 아내 한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 시간 속에 저도 모르게 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 진짜 한 일이 없거든요.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만 했어요.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됐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부의 날인데 오늘 부부 날이어서 행사를 좀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끝내야겠네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어제 우리가 효잔치를 했는데 너무 많은 희생들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원하고 정말 몇 달 동안 시간을 들이고 자기가 옷 입고 자기 시간을 다 들이고 아이들을 울리고 남편 괴롭히고 몸이 상하고. 그런데 신기하죠? 남을 위해 열심히 한 일이 곧 나를 위한 거예요. 해본 사람만 알거든요. 남을 위해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오늘 우리가 영상에 본 것처럼 그게 유일하게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게 나를 위한 것 같죠? 우리는 나그네거든요. 나그네의 의원이 뭘까? 내가 그네, 그게 나그네돼요. 그가 나네, 그게 나그네예요. 정말이에요. 남편이 나예요. 남편을 존중하는 게 나를 존중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존중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건 아직도 나를 그대로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가 깨달아지지 않고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한 거지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남과의 갈등은 내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울에 불과해요. 거울을 깨지 말고 내 마음을 바꾸세요. 그리고 남을 존중하면 이미 그게 나를 존중하고 있는, 남의 유익을 구하면 나의 유익을 구하고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삶의 의미와 목적은 사람을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돕는 배필이에요. 왜 다르냐고 요구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고 요구하지 마세요. 그래서 나에게 소중한 돕는 자예요.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름을 주니라는 어떤 의미일까요? 시작.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한 것이니까 괜찮다. 아담은 어떤 의미일까요? 나의 삶과 내가 하는 일은 영화롭고 존귀하다.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어떤 의미일까요? 시작. 사람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돕는 배필이다. 하나님 아버지,